있으면 말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는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은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래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어떤 때 참 좀 버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막 몸이 천근만근일 때가 있고 체력이 떨어지면 막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정훈이가 그 직장에 대해서 그 직장을 갖기 전에 했던 마음과 직장을 갖고 난 후에 마음에서 이제 직장을 갖기 전에 있었던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내 마음에서 참 맞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쭉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서 내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생각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 하나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 무슨 마음이냐면은 내가 생각해서 힘들고 생각해서 괴롭다라는 그 마음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구나. 왜? 육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제가 정훈이가 했던 간증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너무 어떤 때는 참 힘들고 막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제 마음에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니까 그 일 자체뿐만이 아니라
자, 일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에서 이 생각이 내 마음을 어둡고 또 그리고 힘들고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게 이제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딱 이렇게 보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이제 제 마음이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마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딱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데 아침에 신기할 정도로 제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가볍고 아침에 내 마음이 제가 이제 사무실 직원들이 다 출근할 때 아침에 이제 한 납품을 갔다 오고 난 후가 되면 이제 9시가 넘으니까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인사하는 사람 나밖에 없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사는 사람도 안녕하세요 라고 다 가는데 우리 이제 격리되는 분이 인사하는 분은 문기사님밖에 없다 하면서 너무 좋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또 마음을 내 마음속에 주시면서 사람과의 어떤 그 갈등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내가 싸우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싸움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이 내 눈에 훤히 보이니까 저거는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다 싶은 마음이 이제 딱 들면서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딱 무시하고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업사원 중에 아주 젊고 키 큰 영업사원이 나한테 막 오면서 문기사님 하면서 막 따라오더라고. 예, 그러니까 문기사님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라면서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이제 그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딱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로 있었다면서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너무 이렇게 좋게 들렸다면서 가길래 그 여자친구 꼭 잡으라 했어요.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두 가지의 길이 마음이 형성이 되는데 한 가지 길은 어려움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삐딱하게 나가버린다고. 그냥 어렵지 않고 쉽게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그 속에서 만들어진 마음은 귀한 걸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걸 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여자친구 마음을 잘 살피라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제 마음이 나에 대해서 내가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서 포기가 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능력이 있는 분이란 말이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뭐로 전해졌다 그랬어요? 큰 능력과 확신과 성령과 큰 능력과 확신으로 우리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큰 확신을 가지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큰 능력이 돼요. 그 능력이 뭐냐면은 모든 죄를, 모든 정죄를 주는 그 사단의 그 생각에서 우리 마음을 거기서 이렇게 건져내요. 큰 힘이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큰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나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해 놓으셨구나.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큰 확신을 준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큰 확신이 된 사람은 이제 도리어 내 삶 속에 허물이 나오고 죄의 모양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안 맞아. 이제 이게 틀려요. 제가 그 부분을 마음에서 딱 생각이 되어지면서,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또 우리의 마음속에 큰 능력과 큰 확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마음속에서 이 부분을 내가 하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진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냐.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서 내려놔 버렸어요. 딱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진짜 당신이 내 마음에 순간순간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성령의 증거로 내 마음의 발걸음을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선으로 바꾸셨던 부분들을 제 마음속에 너무 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신차를 타게 된 것이 우리 회사의 전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너무 신기해해요. 좋겠습니다. 어떻게 문 기사님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로 사람들한테 이래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왜 안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차를 나로 타게 하시면 내가 타면 좋지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좋겠어요 라고까지만 내 마음속에 생각을 했지, 내가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길대로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서 내려놔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걸 딱 바꿔가지고 이 차를 제가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보면서 뒤에서 이 차를 말로 해가지고 상무한테 얘기해가지고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타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아산으로 보낸다 하니까 이 사람 또 그렇게 했던 사람의 모든 말들은 다 허사로 끝나게 해버렸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증거해 주신 대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 마음속에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생이
모든 걸 선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 자체가 악이다. 그 자체가 불행이다. 그렇죠? 그 자체가 불행이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봤냐면, 자,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유월절이 아닌 그냥 당신이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닌 당신이 마음속에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이 유월절이거든요. 그 유월절의 중심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그 어린 양을 피를 그 사람이 드나드는 문 좌우 임방과 솔주에 그 피를 바르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식구대로 먹되 그 식양에 따라 가지고 너무 많으면 이웃집을 초청해서 그 어린 양을 다 먹되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서 불에 태워서 먹어라. 그리고 먹는 방법도 정확하게 얘기해 놨어요. 신을 신고 끈을 메고 지팡이를 잡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모든 건 내장에 다 태우고 그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로 드리는 그 번제단에서 그 내장이나 모든 것이 불에 탈 때 하나님이 그 냄새를 연기로 그 냄새를 이렇게 흡양했다 그랬어요.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가장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소리를,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서 사망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자, 우리 삶 속에서 불행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냐? 자, 우리 삶 속에서 어둠을 해칠 수 있는 길이 있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우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어린 양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었단 말이에요. 패스오버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걸 이제 보고 그 집에서 어린 양을 잡은 그 집은 문 좌우 임방과 솔주에 발라라. 이거를 신약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랬어요. 예? 자, 우리는 그 피를 우리 집 좌우 임방 문솔주에 바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신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자, 그럼 그 피가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사망이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불행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피가 성령으로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을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까? 그럼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엄습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예.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악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래.
내 삶 속에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엄습할 수가 없는 거구나. 불행이 나를 엄습할 수가 없고 내 눈에 보여지는 이 형편이 나를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 형편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속에서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들어지는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마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생각 속에서 안 될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또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 있어요. 딱 생각이 내 마음을 이제 이 형편 속에서 형편이 주는 이 생각의 소리를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이 형편과 너무 다른 그 주님의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그 증거의 소리를 들을 건지 딱 듣게 되면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이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의문에 빠졌어요. 네? 의문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의문을 풀어주려고 해요. 그렇죠? 그 의문을 풀어주면 그 사람 믿음을 가질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확 변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천만에요. 절대로 그 사람 안 변합니다. 그 의문이 풀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느냐, 곧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통영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의 누님이 통영에서 삼계탕집을 하는데 그분한테 제가 뭘 풀어주려고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풀어주기를 위해서 내가 막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도 나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끌어주면 그 사람이 변화될 줄 알고 저는 진짜 수없이 그런 착오를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신앙을 했었거든요. 사역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 해가지고 마음이 풀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인가 2년을 그냥 그 집에 얼굴 보이고 잠깐 이야기하고 또 다시 오고 또 하나님 찾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또 찾아가서 그냥 이야기하고 동생 이야기하고 또 삶 이야기를 듣고 또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가서 얘기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하고 하다가 한날은 여름인데 잠을 자고 싶은데 피곤해가지고 나른해가 누워있고 싶은데 계속 며칠 전부터 그 누님 그 서울 삼계탕 집을 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마음에서. 그래서 내가 제 아내 보고 여보 한번 가자. 계속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겠다고. 그날 진짜 무더운데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분이 우리를 딱 맞더만은 제가 이야기를 딱 꺼내려고 하는데 이분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딱 보고 바로 성경을 꺼냈거든요. 오늘은 제가 성경 좀 꺼내겠으면 예.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15분이 간단하게 이 예수님을 동생이 믿고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마음속에 받았는데 이 피가 뭐냐고 쭉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예수님 십자가 피를 마음속에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이제 이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가 의인이 됐다고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분은 교회랑 교자도 안 다녀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의문투성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내가 어떻게 풀어주냐고요. 내가 그 지혜로 아무리 이 사람의 의문을 풀어줘도 이 사람의 마음에 선으로 그 마음에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이 복음의 이 말씀을 듣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의 내 이야기를 듣게 하려고 제가 참 많은 준비도 하고 막 이 말로 해가 했는데 진짜 이 복음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안 그래요? 에? 내가 무슨 그 누님을 마음에서 그 영혼을 사랑합니까? 나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쯤 됐는데도 나는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서 그냥 쉬고 싶었었는데 그게 난데 근데 하나님은 뭐 더위든 겨울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딱 준비해 놓고 내 마음을 막 일으키는데 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막 귀찮은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분의 마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냐고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막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고요. 거짓말이라고. 나는 그때 그걸 봤어요. 나는 진짜 거짓말장이고 나는 진짜 목사의 자격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신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일으켜 주셨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몇 번이고 찾아가는 막 애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분의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셨구나. 제 마음속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래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하나님 앞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여기 보면은 자기 상급을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직분자로서의 상급을 받는 것이지 이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 얘기예요. 그렇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에게는 하나님 주신 상급이 있어요. 왜? 직분자로서. 근데 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커져버리면은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자꾸 심는 이가 자기의 마음의 비중을 자꾸 얘기하고 물 주는 이도 자기 마음속에 비중을 자꾸 나타내니까 실제로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이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자인데 자꾸 내 마음의 비중을 크게 나타내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꾸 나타나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자기 마음의 비중을 너무 크게 잡으니까 자꾸 자기 마음의 비중을 나타내니까 자꾸 사람들이 갈리게 되고 나뉘게 되고 자라게 하시는 이가 그들의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망이 넘어가는 것이 어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려있냐.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냐. 모세가 그 집에 있으면은 피가 안 발려도 넘어갑니까? 사망이? 에?
아니에요. 아론이, 모세와 아론이 따로 있으면은 그 집에 아론이 들어갔으면 하나님, 아론이 저기 있네, 사망아 넘어가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피를 보고 그랬어요. 자꾸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커져버리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이 딱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세울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살리고 싶은 게 육이 아니에요. 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이다.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이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자꾸 모르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증거해 주시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때는 제가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참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는 솔직히 요번 일들은 내가 결정을 잘 못 내리겠네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될 저렇게 해야 될 내가 결정을 잘 못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길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당신의 뜻대로 내 길을 주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에서는 자꾸 형편을 보고 형편 앞에 있는 이 육의 생각에서는 자꾸 안 될 것 같고 불행할 것 같고 내가 힘들어질 것 같고 천만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그 부분을 마음속에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주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흐르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흐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흐르는 동안에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계속 증거해 준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어떤 그 방법이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걸어오신 그 길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은 다들 아멘해요. 그렇지, 내 안에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해놓고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는 해놓고 난 후에 어떤 삶을 사냐면은 자기가 형편 앞에서 들리는 그 소리 앞에서 자기 마음의 생각에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생각에. 그 형편에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는 알겠습니까? 그래 생각과 방법과 수단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다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사신다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삶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이 막 세워져 가지고 사람이 난무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제 마음속에 그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증거해 주시는구나. 예?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마음을 하나를 딱 주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쉬게 만들어요. 뭐 하게 만든다고요? 쉬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쉬게 만들어요. 아,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고 내 마음을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는 그 형편 앞에 내 마음이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고 이제 주님이 그냥 내 삶 속에 주시는 대로 내 마음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제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합력할 선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인생인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주님을 대신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냐. 이게 바로 사탄이구나. 이게 바로 마귀구나. 제가 요즘에 나는 신이다 하고 또 이런 TV에 보면은 사이비 이단 목사들이 사람들을 참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많이 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예? 거긴 사람이 세워져서 그래요. 그게 사람이 세워져 가지고 사람의 그 욕심인 것 같지만 그게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욕망과 욕심으로 그 마음을 이끌어 가지고 결국엔 불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의 약점을 잘 알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그 허물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렇지요?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어느 한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학생들한테 사회학에서 저게 강연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미국 학생 2명, 한국 학생, 그리고 중국 학생, 그리고 인도 학생을 쫙 해놓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몇몇 가지 내용을 쭉 이렇게 뽑아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정,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사회가 먼저고 그 다음 자기 건강,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프리덤, 자유, 그리고 건강. 근데 유독히 물질적 풍요를 택한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물질적 풍요, 그리고 건강. 그래가지고 이 교수가 한국 학생 보고 누구는
여기 있는 학생 중에서 유독히 물질적인 풍요를 선택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학생, 그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그걸 택한다면 나는 돈이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차 살고 싶고, 좋은 집 살고 싶고, 내가 잘 살고 싶은 그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학생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분이라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게 사셨다가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그 결과가 자기라면서, 그 아버지의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 있다. 그래서 그 교수가 그 학생이 물어봤어요. 그럼 물질적인 풍요를 왜 선택했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 딱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이 교수님이 강의할 때는 그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강연을 듣거든요. 유명해요, 그건.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주립대학교에. 이 교수님이 딱 하는 얘기가 딱 이 학생 얘기를 들으면서 참 뭐냐면 좀 특이하다. 모든 사람 물질적인 풍요는 개인적인 풍요를 원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물질적인 풍요가 가족을 위해서,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이 교수가 몇 달 후에 방학 기간 동안 한국을 왔었대요. 한국을 경험했대요. 그래, 이 학생이 하는 말을 내가 딱 듣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생각이 풍요로 보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풍요로 내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데서 나오는 풍요라고 딱 얘기하니까 내가 거기서 마음에서 딱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쏙 빠져버린 거예요. 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래놓고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누가 자꾸 나는 이제 나와 예수님 함께 하신다. 내가 안에 모든 일 하나님 다 도우시고 다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를 자꾸 키워가요? 나를 자꾸 키워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예수님의 근본이 뭐냐면 당신을 버리신 분이란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 버리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한 분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다면 그 예수님의 희생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흐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게 되고, 무엇으로요? 내가 나를 부인해 복받아,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흐르면은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 마음을 버리게 되는 게 이게 부인이란 말입니다. 무슨 알겠죠? 이게 내 마음의 부인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없이 어떻게 나를 내려놓냐고요. 사람들 자꾸 자기를 키워가지.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하고 학생들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다면은,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살게 된 이 모든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흐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을 잡고 나를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의 나를 위해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의 사랑이 크니까 그 내 모든 것이 버려지고 예수님이 나를 그 믿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딱 있어서 그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성령의 증거가 그때부터 있어서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앞에 이 형편 앞에 내 마음이 반응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하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흐른다는 건데 그 사람이 있는 곳을 딱 보면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넘쳐나면 그거는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해 갈 줄로 제 마음속에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복되게 이끌어 가는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이끌고 가장 선하게 이끌어서 우리 입술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제 마음속에 믿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주님이 그 하늘에 있는 보좌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당신의 모든 걸 버리시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흐를 때 그 주님의 그 희생이 우리 마음속에서 크게 되어 주님 앞에 내 삶 속에 모든 걸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이끌어가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묵상케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증거가 되어서 주의 마음을 묵상하며 또 되새김질하며 그 주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는 그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한 부분 한 부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